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를 사게 되면 사람들은 그 자동차를 아름답게 자기의 취향에 맞게끔 꾸미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성능을 더 차가 잘 나가고 더 고성능의 차가 되게 하는 그런 튜닝을 하기도 하고 차를 아름답고 멋지게 꾸미는 튜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차를 튜닝하고 꾸미면서 그 차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차를 튜닝하는 데만 해도 차값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하고 들이기도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들은 그만큼 차를 아끼고 사랑하고 더 멋진 차가 되고 내가 보기에 더 멋진 차,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부족함이 없는 차, 자랑거리가 될 만한 차를 만들겠다고 튜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튜닝하는 사람들 안에 돈은 정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튜닝을 하면서 돈을 많이 쏟아붓다 보면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런 말을 해요. 순정이 최고의 튜닝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꾸미고 꾸며봤더니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차, 그 모습 그대로가 가장 좋더라라는 거죠. 열심히 꾸며보고 꾸며봐도 처음에 나왔던 그 모습보다 더 멋져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최고의 기술자들이 그 차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낸 차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차가 제일 멋있고 가장 성능이 좋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있는 그대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억지로 꾸미려고 한다고 꾸며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게 들통날 뿐이에요. 아무리 외모를 아름답게 하려고 여러 가지 것을 해도 결국에는 본래 그 모습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거죠. 지혜로워 보이려고 여러 가지 것으로 꾸며봐도 결국에는 그 한계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나는 이래서 부족하고 이래서 못나고 이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존귀한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무엇을 꾸미는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인정하고 그의 손길에 의하여 창조된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늘 탐하며 부러워하고 주시지 않은 것을 억지로 가지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에스더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4절은 왕후를 간택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왕후를 뽑게 되어졌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전국에서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불러 모았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나아가기 전에는 뭘 해야 하냐면 정한 규례대로 12달을 행해야 했다라는 거죠. 1년 동안 준비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에요. 1년 동안 그 몸을 정결하고 정갈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에는 아주 좋은 모략 기름으로 그 몸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닦고 향기 나게끔 준비하고 그리고 또 다른 6달도 또 다른 향품으로 또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으로
여자에게 쓰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원어 그대로는 문지르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르는 화장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들을 꾸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물품이 준비되어서 1년 동안 그런 것들을 바르고 정결하고 정갈하게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면 13절에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 이제 1년 동안 준비가 됐으니까 왕에게 나가요. 그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왕에게 나아갈 때는 무언가 구하는 게 있으면, 요청하고 요구하는 게 있으면 다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 가지고 가게 했다. 뭘 구하겠어요? 이 왕에게 자기의 그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왕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렇게 자기를 치장할 만한 것들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복이나 의류 같은 거, 또 보석이나 액세서리 같은 거, 자기의 그 미모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청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한껏 꾸미고 치장하고 아마 왕에게 나아갈 수 있게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왕에게 나가면 14절에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이 되면 이제 돌아오는데 어디로 가게 돼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가 이제 그 여인들을 다 모아서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왕에게 한번 갔다가 오면 이제 왕이 다시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3번 왕에게 그렇게 선을 베고 왕의 수청을 하룻밤을 들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왕이 다시 찾고 부르지 않으면 이제 그 여인은 그 후궁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그냥 그곳에서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평생을 이제 그렇게 왕에게 한번 보이고 나서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치 버려진 것처럼 그냥 따로 그 여인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 후궁에서 이제 일평생을 홀로 지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렇게 한번 왕에게 선보이고 돌아와서 부름받지 못하면 얼마나 그 처지가, 그 신세가 비루한 신세가 되겠어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에 이제 누가 또 언급이 되어져요? 15절에 보면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에스더의 차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도 왕에게 나가는데 아마도 이제 에스더도 1년 동안 이런 시간을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에게 나아갈 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왕에게 나가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 구하는 것은 다 주는데,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는데 에스더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게가 정한 것, 그 관리하는 넷이었던 헤게가 그 이제 후궁의 그 이제 왕비의 후보에 오른 여인들에게 제공해주는 물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해진 것 외에는 구하지 않았다. 자기를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어떤 것을 요청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기본만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그 안에서부터 풍겨 나오는 아름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외적인 미모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외적인 미모로는 이 당시 지금 전국 각지에서 아리따운 여인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모들이 출중했겠어요.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이제 요즘에도 하지만 예전에는 방송으로 미스 코리아라는 대회를 늘 이렇게 보여줬죠. 그때 나오는 그 후보들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다 최고 미인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대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보면 다 예쁘고 하나같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막 다들 그걸 보면서 예전에는 누가 진이 될 것이다, 선이 될 것이다, 미가 될 것이다 결정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냐하면 다 예쁘기 때문에 그래요. 예쁜 것이 그 얼굴에 미모가 뭔가 차등이 있다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다 비슷비슷하게 예쁘고 아름답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A라는 여인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저 사람이 보기에는 B라는 여인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결국에는 다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조그만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예쁜 여인들이 많은데 이 당시 바사제국은 127개도, 그러니까 말이 127개도지 127개국을 다스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미인들이 몰려왔겠어요. 그러니 그 외모만으로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출중하다 해도 외적인 그 미모만으로 아름답기는 다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각별한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풍겨 나오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어요. 외모만으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내면의 그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말 한마디 한마디서부터 풍겨 나오는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이 있고 행동 하나하나마다 깃드는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의 아름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예뻐도 그 말이 거친 사람들이 있죠. 아무리 아름다워도 행동이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첫인상은 예쁘다 아름답다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별로 예쁘다 아름답다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에스더는 물론 외모도 아름답기 때문에 뽑혀왔지만 이끌려왔지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여인의 안에서부터 풍겨 나오는 그 아름다움이 출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보는 자마다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쓰이죠. 구약에서는 누구에게 쓰였어요? 사무엘에게 쓰였죠. 사무엘이 자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였죠. 아이가 키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바로 그 안에 있는 그 중심이, 그 믿음이 그 성품으로 아름답게 고스란히 드러나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에스더가 어떤 여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무엘에게 썼던 그 표현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썼던 그 표현이 에스더에게도 쓰이고 있다는 것은 에스더 안에 참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과 그의 믿음과 성품들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보는 모든 자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게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더니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의 모습은 무언가를 구하는 다른 여인들과 이미 차별이 되는 거죠. 다른 여인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했겠어요. 장신구로, 옷으로, 뭐 별의별 것으로 다 치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갖추고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 본연의 그 아름다움 자체를 보여주는 거죠.
이 꾸미는 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게 되어져요. 화장을 한 만큼 자기의 쌩얼이 감추어지는 거예요.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자기의 몸이 감춰지는 거예요. 꾸미면 꾸밀수록 우리는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없어지는 거죠. 나 본연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이런저런 것으로 꾸미고 감추고 숨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답게 보이려고 꾸민다고 하지만 오히려 자기의 그 본연의 아름다움을 감추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에스더는 무언가를 더 구하지 않으니까 자기 본연의 그 아름다움이 완전히 풍겨져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장신구를 해도 장신구가 예쁜 거지 그 사람이 예쁜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런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으로 나를 아름답게 꾸미면 아름다워 보일 것이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게 나 자신을 감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내 모습을 감사하고 참된 만족함이 있고 그 모습을 잘 관리하고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관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외모도 관리해야 돼요.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화장은 꾸미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예의래요. 예의로 하는 거래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예의를 갖추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고 감추고 이런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으면 그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죠.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으면 그것을 잘 개발해 가고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꾸만 탐내고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그걸 가지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거짓으로 그런 것들을 꾸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내게 주신 것보다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더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죠.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탐을 내요. 그러니 그 탐을 내는 게 뭐가 돼요? 욕심인 거죠. 그 욕심이 잉태하면 몰라요? 죄를 낳는 것이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감독하고 사용하고 개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억지로 가져다가 끼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억지로 가지려 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면 되는 거죠. 에스더의 모습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하면서 자기 본연의 모습을 아름답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 다른 어떤 것을 더 요구하거나 갖출 필요가 없었고 그 본연의 모습 자체로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왕에게도 어떠해요? 1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이 되죠. 제7년 언제 왕비가 폐위됐어요? 제3년에 일어났던 잔치로 인해 폐위가 됐죠.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난 제7년 BC 479년으로 추정이 돼요. 이때 10월 곧 데벳월에 이 데벳월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태양력으로 하면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이에요. 한 해의 거의 끝쯤이죠. 그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이제 비로소 왕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억지로 무엇으로 꾸미고 감추지 않아도 그 본연의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가꾼 이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더 사랑받고 더 은총받는 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우리가 뭔가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본연의 모습을 잘 관리하고 잘 감독하고 잘 개발하고 잘 사용해서 자기 본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 그때 더 사랑받고 더 은총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꾸며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내면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꿔야 사랑받고 은총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결국에는 이 에스더를 왕후로 삼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페르시아 전통을 따르면 왕후를 택할 때는 이 페르시아의 아주 중요한 귀족 7가문이 있었어요. 그 7가문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왕으로 간택된 에스더는 어떤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유다인,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이었고 그리고 부모도 일찍 잃은 고아였어요. 그래서 사촌 오빠의 손에 의해 키워진 아주 기구한 그런 여인과도 같은 처지였어요. 그런 에스더였지만 이제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지만 자기가 주관자가 되려고 하는데 자기를 무시한 그 왕비를 못 견뎌하며 폐위를 시키고 자기 말에 고분고분 듣고 자기가 마음에 들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여인이라 생각해서 에스더를 지금 왕비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철저히 주관자가 되려고 이 모든 일들을 벌이고 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분은 누구였어요? 한 번도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은밀하게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일들을 주관하시느냐? 유다 백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게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때에 쓰임받은 그 여인은 에스더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단한 여인이 아니라 굉장히 기구한 인생의 여인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의 후예예요. 부모를 일찍 잃고 사촌 오빠의 손에 키워진 여인이에요. 그랬던 이 에스더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여인은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잘 가꾼 여인이었고 그렇게 내면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 여인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왕비의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내면이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때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에스더를 사용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거예요. 에스더도 우리가 지금 보니까 왕비가 됐다 부러워하지만
아니에요. 처음에는 노예의 그 가문에 그 가운데 부모도 일찍 잃고 점점 낮아졌죠. 그럼에도 그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여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기가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가문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가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냥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이유 없이 사랑받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철저히 에스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쓰임받는 거죠.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어요. 그 그릇 가운데 주인이 어떤 그릇을 사용해요? 금그릇을 사용합니까? 아니죠.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정결한 그릇이에요. 아무리 금그릇이랄지라도 더러우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씻어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씻지 않고서는 결코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은사가 많고 재능이 많고 달란트가 많아도 더러우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에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비록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정결한 그릇이 되어지면 음식을 담아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미천한 여인 에스더라 할지라도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구원을 위해 하만의 그 계략 속에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미리 에스더를 들어서 지금 왕비의 자리에 놓는 거죠. 이전에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이 처음에는 어떤 위치였어요? 결국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가는 기구한 인생이었죠. 그리고 거기서도 그냥 끝나지 않아요. 주인의 여인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 버티다가 오히려 더 오해를 사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그렇게 감옥에 갇힌다 해도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힌다 해도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야곱의 가족이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요셉을 어디 앉히시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셨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포로로 팔려왔던 노예로 팔려왔던 이방 소년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늘 정결하게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요셉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삼으셨고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야곱 그의 가족들 그들이 이제 요셉에 의해 애굽에 들어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번성하면서 이스라엘로 큰 민족으로 그 애굽 속에서 애굽의 보호를 받으며 번성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이들을 또 구원해내기 위해 애굽의 핍박 속에서 구원해내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또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먼저 왕궁에 집어넣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이제 말도 안 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궁궐에서 아예 자라게 하셔요. 그러나 그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여러 연단을 받으면서 그가 다듬어지고 준비된 후에야 바로 앞에 서게끔 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가시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찾으면 그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 구원의 일들을 여셨다라는 거죠. 높은 자리에 앉히셨다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일들을 위해 필요한 자리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라는 게 아니라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필요에 따라 높은 자리에 앉히시기도 하고 낮은 자리에 앉히시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구원받기 원한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기 원한다면 그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원의 일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준비된 한 사람인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그 일을 위해 준비되어진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회사가 학교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 구원의 일들을 위해 정결하게 준비된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억지로 세상의 것으로 갖추고 치장하고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내면을 아름답게 주의 말씀으로 가꾸고 준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왕비의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크게 18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죠.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왕비를 그냥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왕비가 된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잔치도 베풀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도 주는 거예요. 큰 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상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 말은 본래 뜻은 식물이라는 뜻도 있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당시 이 먹을 게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음식을 제공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잔치를 누린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이 왕비가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모두가 다 누리게끔 이렇게 조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에스더 개인뿐만 아니라 이 지금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전체가 즐거워하는 복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예요? 19절에 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 모르드게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어요.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것. 대궐문, 단순히 이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해서 단순한 문지기가 아니에요. 이 문은, 이 당시 대궐의 문은 출입구의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이곳은 많은 백성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곳에서 백성들과 만나고 왕이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수 있고 또 재판도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정치의 자리예요. 근데 그곳에 앉았다. 서서 문을 지킨 게 아니라 앉았다. 앉았다라는 말에는 진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궐 문에 앉아서 진무를 보는 자. 그래도 모르드게가 단순한 문지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자죠. 뭔가 관리자의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에스더는 20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죠. 자기의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냥 숨기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런 것 때문에 뭔가가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모르드게가 단순히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정말 이 자기의 사촌 동생, 내가 딸처럼 키웠던 에스더를 왕비로 만들어서 뭔가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었다면 이걸 밝히게 했겠죠.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유다인이다, 이것을 어디 가나 잊지 말고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래야 자기 민족과 자기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철저히 숨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숨겨야만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기가 어떤 단순히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에스더가 그것을 숨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뭐예요? 21절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지금 왕비가 된 에스더가 유다인이고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다라는 것이 알려졌다면 이 사람들은 모르드게 앞에서 아주 조심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근무하고 있는 이곳에서 모르드게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들은 아마 더 철저히 조심했을 것이고 이런 일들을 모르드게가 알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모르드게가 어떤 신분인지를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조심성 없게 얘기하다가 들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고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조사하여 실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증거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이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는 거죠. 난데없이 이 사건이 왜 들어왔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구원을 위해 철저히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있다는 거죠. 마침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고 이래서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다, 이게 아니죠.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어떤 상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벌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단순히 모르드게가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 하는 것 아니고 에스더가 뭔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척척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유다 백성의 구원의 일들이 하나하나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벌어진 어떤 일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아니면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희희낙낙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이게 큰 놀라운 구원의 일이 될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불평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이웃들과의 사이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또 학교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만 우리는 준비하면 돼요. 무엇을 이루겠다가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철저히 거룩하게 준비하면 돼요.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질그릇으로 준비만 되어지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날이 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순간들이 있죠. 이런 것 도대체 공부해서 어디다 써먹을까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게 다 쓰임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때 이걸 배웠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공부했어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어진 것,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구원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를 우리는 신실하고 진실하게 준비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며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왕으로도 세우시고 모르드게로 하여금 이 지금 왕을 암살하려는 그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전하여 이게 왕의 궁중 일기에 기록되게끔까지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 나중에 유다 백성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단순히 에스더 때에만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구원의 일들을 베풀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 가운데 쓰임받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 에스더처럼 준비되는 자. 지금은 우리에게 철저히 준비할 때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모이지도 마라, 뭘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나 이때만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할 수 있는 때가 없어요. 너무 좋은 때죠.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주 앞에서 준비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일생에 더없이 좋은 때예요. 어디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고 뭣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불평하며 지낼 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죠. 1년 12달을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 준비했던 에스더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이 시간들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왕에게 나가는데도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에 정결하게 준비되어지는 그런 기한으로 삼고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값지게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더 사랑받고 더 은총받는 은혜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주 앞에 준비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쓰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실 때 쓰임받는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준비된 우리 자신을 통하여 가정의 구원의 일들이 펼쳐지게 하시고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시고 학교와 일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